또 한 강이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샬롬, 조목사입니다. 드디어 10계명의 7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7번째 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법이 10계명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단순히 어떤 법들의 나열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이 법을 따르는 것이 감사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스라엘은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사명 중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6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사명 두 번째인 지킨다, 무조건 지킨다를 우리 7계명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더 음란해지고 있으며 그 음란함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함을 점점 음란이 아니라고 포장하고 미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7계명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7계명은 결혼, 독신, 이혼, 재혼, 또 혼전 성관계, 배우자의 중독과 폭력, 동성애 등 다양한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더욱 요구되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과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다 다룰 순 없지만 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의 육적인 영적인 순결함과 또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보호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7계명의 의미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번째 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사전적인 뜻은 부정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부부가 아닌 남녀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 안에서만 성관계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니 이 성관계라는 것은 부부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간음은 이 부부 관계를 벗어난 남녀의 성관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부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이 결혼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제도 그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에 대한 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이란 제도를 벗어난 성관계는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죠.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혼인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7계명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그 혼인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 그 행위들을 금지함과 동시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 힘을 쏟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사회의 문화가 가르치는 결혼이 아니라 성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두 성인의 결합, 두 사람으로 시작되는 가정, 집안의 중대사 등 여러 시각으로 여러 표현으로 결혼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22절에서 그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남자라 부르시지만 하와를 향해서는 그의 아내라고 부르심으로써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에 따라 성립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신 제도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신 가장 기본적인 인간 공동체 제도입니다.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이 탄생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쉽게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날 결혼의 성경적 의미가 퇴색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주관하려 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쉽게 끝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결혼은 그 정도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결혼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셨냐 하면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이런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끄셨죠. 아담은 그것들을 유심히 보고 이름까지 지어 주었지만 20절이 분명히 말하듯이 거기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21절에 가서야 하와를 만드십니다. 즉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의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우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나랑 똑같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뭘 알려줍니까?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도 안 되고 여자와 여자도 안 됩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일 수도 없고 한 여자와 여러 남자일 수도 없습니다. 또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셨지 절대 사람과 동물이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결혼 제도를 벗어난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르는 성도 역시 이 관계를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나 매체를 보시면 이런 동성애나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성을 미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틀렸음을 성경의 근거에서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적법한 혼인 외에 다른 결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결혼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일반적인 세상의 답변은 사랑하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결혼했으니 아이를 낳고 잘 먹고 잘 살겠다 라는 대답들이 대부분이죠.
왕정시대의 경우 결혼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것이었고 때로는 신분 상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고 또 일반적으로는 가문의 대를 잇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과 번성, 다스림이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폈듯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 다스림, 이게 남자 혼자 있으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 둘을 혼인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죠.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인 생육과 번성, 이것은 절대 아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한 남자와 오직 한 여자로 이루어진 혼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생육과 번성이 단지 개체수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 둘은 인류의 조상이자 하나님이 만드신 첫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들이 자녀를 낳는다면 단순히 인간이라는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 증가되는 것이죠. 결혼을 통한 생육과 번성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증가, 예배자의 증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인 다스림, 이 역시 아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장 완벽하고 합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권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대리 통치권을 받았기에 자신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통치권을 주신 그분의 다스림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창조 세계에 실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하며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축을 돌보면서 번식시키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멸종이나 파괴를 막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의 권한을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점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 혼자서는 절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스림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은 아담이 주가 되고 하와가 보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여자 하와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와는 아담과 동등한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의 통로이며 다스림의 권한을 아담과 똑같이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존재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야 그 다스림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혼인 제도를 통해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짝짓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멍에를 매다입니다. 멍에를 매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를 맸음에도, 함께 멍에를 맸음에도 이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멍에가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멍에를 매게 하셨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목적, 하나님 통치의 실현이라는 그 목적을 같이 바라보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한 방향으로 함께 걷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와 혼자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해 하나가 될 때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생육과 번성, 다스림,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볼 때 결혼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편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이 7계명의 근간이 되는 결혼 제도를 부정하거나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현,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결혼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실현하고 나아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것까지,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자 7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간음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부관계가 깨지겠죠. 때문에 간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의 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여기서는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하는 것, 나아가서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동물과의 수간 등의 모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예로 들면서 이것들이 혼인을 깨뜨리는 간음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혼전 성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간음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는 오직 부부, 그러니까 혼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혼인을 벗어난 성관계는 모두 위법이고 간음입니다. 셋째, 이혼 후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의 재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 경우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물론 이 경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번째로, 혼인 언약의 임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배우자를 두고 떠나버린다든지, 유기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배우자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사랑해야 할 배우자를 폭행하고 잘못된 중독으로 괴롭히는 등의 모든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모든 경우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질서를 거부하고 깨뜨리는 것으로 간음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제도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를 간음으로 규정하고 그것들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제도를 보호하여서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라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그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을 지켜주라는 계명입니다. 특히 성도의 결혼식에 참석하셨다면 그 가정, 그 부부가 혼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멀리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과 부부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시간을 내어 고민도 들어주고 성경적 조언도 해야 합니다. 3계명의 가르침 아래에서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7계명은 오늘날 특히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심지어 외국에는 동성애를 넘어서 동물과 결혼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미화하기도 합니다. 결혼 자체에 대한 소중함과 거룩함, 엄숙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혼전에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더욱 7계명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에게, 언약의 자녀들에게 이 7계명 위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다 다루지 못해 아쉽지만 원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계명을 성경으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7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강이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주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